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그의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같은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본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근자의 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아멘. 우리는 눈부시게 화려하고 달콤한 유혹으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시를 걷다 보면 화려한 빌딩들과 또 화려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오게 되고요. 심지어 우리가 즐겨보는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그런 미디어들도 굉장히 화려하고 자극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화려함 속에 빠져 정작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기보다는 이 세상의 화려함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여기게 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곳에 넘어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요한계시록 17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경고하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강력해 보여도 그 끝은 결국 멸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화려하고 달콤한 유혹 속에서도 이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절에서 사도 요한은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의 모습은 굉장히 화려했던 것 같아요. 4절을 보니까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으로 치장했다라고 합니다. 마치 부와 권세 또 안정과 평화를 나타내는 어떠한 여신처럼 묘사되기도 하죠. 그러나 그녀의 실체가 뭐였습니까? 큰 음녀, 타락한 바벨론이었어요. 그리고 이 표현은 당대의 로마 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이 음녀는 붉은 짐승을 탔고요, 땅의 왕들과 음행했고 또 땅에 사는 자들을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화려함에 빠져들게 되고 그녀가 약속하는 번영과 안정을 맛보며 취해버린 것이죠. 그러나 그 실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악의 세력이었던 것이죠. 로마 제국이 마치 여신의 이미지, 화려함과 풍요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것 같지만 그 속 안에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반역하는 악한 모습들로만 가득 찼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사는 시대와 전혀 다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려한 광고와 미디어, 또 돈과 권력, 이 세속적인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잊고 자기 욕망에 빠져가고 있죠. 어쩌면 현대의 바벨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시대가 더 달콤한 포도주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끝이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녀가 제안하는, 또 세상이 제안하는 안락과 성공의 길은 하나님을 떠나 사망으로 가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 시대의 음녀는 살아남으려면, 또 성공하려면 또 세상과 타협해야 된다, 또 세상에 기대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 끝은 결국 죽음이며 그 음녀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부터 천사는 요한에게 음녀뿐만 아니라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짐승의 몇 가지 특징이 등장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8절에 보시면 이 짐승에 대해서 묘사할 때 뭐라고 하냐면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액으로부터 올라와 라고 말합니다. 마치 이 표현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래서 이제는 영원히 살아계신 어린 양. 즉 이 짐승은 마치 어린 양을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짐승은 13장에 등장했던 짐승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세력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짐승의 결말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짐승이 가진 7머리는 로마의 7 언덕이자 로마 황제들을 의미합니다. 즉 세상 제국의 체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이 10뿔은요, 로마와 함께했던 열방의 왕들, 세상의 권세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짐승과 뜻을 함께하면 잠시나마 이 권력을 유지하게 되지만 그들의 결말 또한 어떻게 됩니까? 우리 14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들의 결말은 결국 어린 양과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싸움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마지막 때에 사탄이 우위를 정하는 것처럼 잠깐 보일지라도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땅의 모든 왕들 위에 뛰어나시며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기에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백성들도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겉보기에는 거대하고 영원할 것 같아도 결국 멸망할 이 짐승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러한 힘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어린 양과 함께 승리하는 백성임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큰 반전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보시면 짐승과 10뿔이 결국 음녀를 미워하게 돼요. 그녀를 벌거벗기고 살을 먹고 불로 태워버리는 아주 무서운 장면이 등장하게 되죠. 한때는 서로 협력 관계인 것만 같았고 같은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어떠한 세력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서로 배반하고 이제 서로 무너뜨리는 내란의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음녀의 옷과 보석은 대단히 아름답고 화려했지만 결국 그 짐승은 그녀의 살을 먹고 불로 사르며 그녀는 완전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마치 악한 이세벨의 모습과도 같고요. 또 에스겔서 23장에 등장하는 두 음녀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최후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23장에 등장하는 이 두 음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던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장면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을 떠난 그 음탕한 성,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자신이 신뢰하던 것에 의해서 배반당하면서까지 완전한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나라는 그분에 따라 흥하고 망하며 모든 역사는 결국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어린 양께서 나를 위해 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그 승리를 선포하셔서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도록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7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화려함도 세상의 권력도 결국 무너질 것입니다. 큰 음녀는 화려했지만 결국 짐승에게 멸망당합니다. 짐승은 강력했지만 결국 어린 양 앞에서 패배합니다. 열불은 잠시 권세를 누리지만 결국 함께 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화려함에 나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썩어가는 이 세상 앞에, 이 권력 앞에 엎드리지 말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서도 날마다 신실함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때로한 화려한 이러한 세상 속에서 또 그 유혹 앞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세상의 권력 앞에 엎드릴 때도 있지만 오늘도 나와 함께 싸우시는 그 어린 양이 계심을 기억하며 그분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나라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나라를 살아내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